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찬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픈 허리 숙여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그 걸레를 내려놓으시고 고무장갑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잠시만, 아주 잠시만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그 거친 두 손, 오늘만큼은 잠시 쉬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롯이 보살님 자신을 위한 위로와 기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서 식어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시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가족들 앞으로 다 밀어주고 보살님은 남은 찌개, 국물로 허기를 달래셨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아오셨는데 지금 남은 것은 비가 오려나 바람이 부나 쑤시고 아파오는 관절염과 텅 빈 지갑뿐입니다. 굽은 허리와 굵어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맺힌 그 한 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나이 들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데 우리 보살님들 어깨에는 여전히 가족들의 생계와 무거운 빚더미가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며 1,000원, 2,000원을 깎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다 참아가며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왜 내 주머니는 채워지지 않고 자식들 앞길은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건지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벌써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토록 착하게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에게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또 복권 한 장을 품에 안고 돌아오시는 그 간절한 발걸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번 주에는 혹시나 이 복권 한 장이면 우리 집빚을 다 갚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들, 딸 전세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애틋하고 애절한 소망을 담아 조심스레 숫자 6개를 맞춰보시지요. 하지만 토요일 저녁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하나도 맞지 않는 번호들을 확인하며 털썩 주저앉아 내쉬는 그 깊은 한숨 소리, 역시 내 팔자에 무슨 횡재수람, 내가 그렇지 뭐 하며 자책하시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여 제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보살님들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혹은 덕을 덜 쌓아서 빗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선량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르며 살아오셨습니다. 하늘도 그 지극한 정성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횡재우는 나를 비껴가는 것일까요? 왜 남들은 돼지꿈만 꿔도 벼락부자가 된다는데 나는 매주 5,000원짜리 하나 당첨되는 것도 일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을 둘러싼 기운, 즉 대운다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큰 재물이 밀려 들어오려 해도 집안에 그 재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흉악 한 타키가 금전운을 튕겨내고 있다면 백날 천날 복권을 사봐야 허사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밤 지친 몸을 뉘고 잠을 청하는 그곳, 가장 안전해야 할 보살님들의 안방 침대 밑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엄한 기운이 재물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어둡고 습한 침대 및 빈 공간에는 금전운을 말려 죽이는 끔찍한 가난귀이 숨어들어 여러분의 칠성님, 칠성신이 내려주시는 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집안에 터주신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이상 당첨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늙은 풍수학자가 여러분의 막힌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매주 토요일 밤이 눈물의 밤이 아닌 축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을 꽁꽁 숨겨두었던 비방미방을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많은 분들이 제게 오셔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묻습니다. 법사님, 저는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제 재물운은 꽉 막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더다엔 예 헤네 예 터우 히우. 그럴 때마다 저는 두 손을 맞잡아 드리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살님들의 심성이 곱지 않아서 혹은 덕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맑고 거대한 재물의 기운, 즉 대운 다윈의 통로가 아주 흉악한 탁기 노케에 의해 단단히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인물이 썩어 들어가듯 집안의 기운도 한 곳에 정체되면 무서운 독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관입니까? 아니면 주방입니까?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명당은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밤 주무시는 안방, 그 중에서도 침대입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은 낮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고갈된 양기양희를 보충하고 우주의 맑은 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공간에서 보살님들의 운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보살님들, 지금 당장 안방의 침대 밑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위에는 예쁘고 깨끗한 이불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 캄캄한 침대 밑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평소에 청소기나 빗자루가 잘 닿지 않아 뽀얀 먼지가 뭉쳐 굴러다니고 안 쓰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며 항상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이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풍수학에서 이 침대 밑이라는 빈 공간은 이임과 양양이 교차하는 아주 예민하고 위험한 경계선입니다. 이곳에 묵은 먼지와 탁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흉흉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 음습하고 정체된 침대 밑 공간에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가난 귀신, 가난귀, 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 따리를 트는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환한 기운을 가장 혐오합니다. 대신 보살님들이 내쉬는 피로 섞인 한숨, 구분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단함, 그리고 침대 밑에 퀴퀴한 먼지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밤새 보살님들이 지쳐 잠든 사이 이 흉악한 귀신은 침대 밑에서 시커먼 기운을 뿜어내며 보살님들의 금전운의 목줄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려 발버둥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무서운 놈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들이 매주 토요일 간절하게 두 손 모아쥐고 있는 그 로또 복권, 그 얇은 종이 한 장 안에는 칠성님, 칠성신께 올리는 피, 끓는 소원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칠성님도 우리 보살님들의 그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여 금은보화의 빛을 내려주시려 합니다. 하지만 침대 밑에 거대한 진을 치고 있는 가난 귀신의 검은 탁기가 철벽처럼 그 빛을 가로막아 밖으로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 더주신 할아버지마저도 이 더러운 냄새와 음기에 눈이 가려져 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매주 내가 찍은 번호만 얄밉게 빗나가고 엉뚱한 숫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푹 잔 것 같지도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밤새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가슴이 답답해 가위에 눌리는 듯한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갑자기 아프지 않던 곳이 아파 병원비가 나가거나 집에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툭툭 고장나서 생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보살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침대 밑에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기력을 매일 밤 흡수하고
집안의 재물 창고를 갉아먹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 두려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깊은 좌절에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가난 귀신이 아무리 독하고 질기다 한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우리 조상님들의 비방미팡 앞에서는 한낱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깨달은 이 비법 하나면 꽉 막혀있던 터주신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칠성님의 찬란한 황금빛 축복이 보살님들의 안방 침대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원통했던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늦가을 밤 제게 찾아왔던 부산 영도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의 굽은 등과 푹 패인 주름살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마치 보살님들의 지나온 고단한 세월을 한꺼번에 마주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옥바라지와 빚보증으로 날려버린 재산을 메꾸기 위해 그 여린 몸으로 안 해본 일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사주팔자를 짚어보니 칠성님 칠성신이 주신 맑은 기운은 진작에 탁기에 억눌려 있었고 뼈를 깎는 고통만이 남은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두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은 곱게 매니큐어를 칠할 나이에 그분의 손은 식당 주방에서 독한 세제와 뜨거운 물, 찬물을 번갈아 가며 만지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도 쓰라린 상처 위에 대충 반창고를 칭칭 감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와 아직도 취업하지 못해 방황하는 자식의 용돈을 챙겨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은커녕 식당 손님들이 남기고 간 찌그러진 밥을 위생봉투에 싸와서 찬물에 말아 드시며 허기를 달래던 그 참담한 세월, 그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이 바로 매주만 원어치씩 사는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단 한 번도 당첨의 행운은 그 보살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단칸방,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치는 그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번호를 맞추던 보살님은 또다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복권을 움켜쥐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하며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셨지요. 그 캄캄하고 축축한 방바닥, 특히 보살님이 웅크리고 자는 그 낡은 매트리스 밑에는 보살님의 절망과 눈물을 먹고 자라난 시커먼 가난귀신 가난귀, 이 입을 벌리고 앉아 남은 기력마저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탓이 아닙니다. 보살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보살님이 주무시는 그 잠자리 밑에 흉악한 탁기가 데운 다운의 숨통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의 집으로 내려가 안방 풍수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트리스 밑에는 오래된 먼지와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흉흉한 음기임해가 가득 차 터주신은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이 상태로는 천금을 쏟아부어도 모조리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파제국 포자이국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매트리스를 드러내고 그 밑을 박박 닦아내라 일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거쳐 비전미춘으로 내려오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운을 10배, 20배로 증폭시키는 특별한 비방미 파미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주 흔하고 소박한 물건들이지만 우주의 오행우신 기운을 빌려 황금빛 결계를 치는 엄청난 주술적 힘을 가진 비방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지시대로 가장 양기가 충만한 황금 시간대를 골라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며 그 물건을 매트리스 아래 정확히 정중앙에 밀어 넣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간절했기에
제발 살려달라는 마음 하나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불면증과 어깨를 짓누르던 뻐근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고 퀴퀴하던 곰팡이 냄새 대신 맑고 상쾌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대 밑에 진을 치고 있던 가난 귀신이 비방의 강력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막혀있던 대운의 길목이 뚫리자 칠성님, 칠성신의 맑은 기운이 다시 보살님의 안방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은 매일 밤 침대 밑을 향해 합장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퇴근길에 샀던 로또 복권 한 장, 토요일 저녁 떨리는 손으로 맞춰보던 그 번호들이 세상에 거짓말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모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1등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하셨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아 수십 번을 다시 보고 또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흘렸던 서러움과 한흐의 눈물이 아니라 꽉 막혔던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리는 환희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터주신 할아버지가 마침내 보살님의 그 착하고 고운 심성을 어여삐 여기어 거대한 금전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그 영도의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지긋지긋한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작고 예쁜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던 손에는 이제 윤기가 흐르고 늘 주눅 들어있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자식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남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이 단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영상에 닿으신 인연, 인윤, 이 바로 하늘이 여러분께 주시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침대 밑에 숨은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주변을 조용히 정리하시고 종이와 펜을 가져오시거나 제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평생을 꽁꽁 숨겨두고 아껴왔던 그 어떤 무당이나 풍수학자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천기누설 테네로시디의 비방미팡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무척이나 간단하고 소박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오행우싱의 이치와 주술적 힘은 태산도 움직일 만큼 강력합니다. 이 작은 정성 하나가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고 텅 빈 지갑에 황금빛 소나기를 내리게 할 터이니 부디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손바닥만 한 크기의 붉은색 천입니다. 쓰다 남은 자투리 천도 좋고 붉은색 복주머니도 좋습니다. 왜 하필 붉은색이어야 할까요? 홍수지리에서 붉은색은 끓어오르는 태양의 양기양기를 상징하며 음침하고 축축한 곳에 숨어 사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색입니다. 이 붉은 천은 단순한 헝겊조가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모을 재물운을 악귀들로부터 굳건히 지켜낼 튼튼한 금고이자 칠성님, 칠성신과 연결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멍이 나지 않은 깨끗한 천을 정성스레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거친 바다의 맑은 전기를 듬뿍 머금은 천연 굵은 소금입니다. 보살님들, 주방에서 흔히 쓰시는 맛소금이나 고운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굵고 거친 천연 소금이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타고 탁기를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였습니다. 초상집에 다녀오면 대문 밖에서 소금을 뿌리듯 침대 밑에 진을 친 가난 귀신의 도끼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데에는 이 굵은 소금 한 줌이 으뜸입니다. 소금이 침대 밑에 퀴퀴한 음기, 이매를 남김없이 빨아들여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길을 닦아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붉은 팥입니다. 동지팥 쪽을 쑤어 문설주에 뿌리며 애군을 막았듯 팥은 붉은색과 양의 기운을 모두 품고 있어 음기를 쫓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금전운을 훔쳐가려 손을 뻗을 때 이 붉은 파탈들이 불화살처럼 날아가 그 사악한 손목을 쳐낼 것입니다. 붉은 천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이 붉은 팥을 9알, 정확히 9알을 세워서 올려놓으십시오. 숫자구는 꽉 찬양의 수양소이자 재물이 영원히 저머물게 한다는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 집안의 재물 창구를 폭발적으로 늘려줄 금전의 씨앗,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요즘 10원짜리 잘 쓰지도 않는데 왜 하필 10원짜리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옛날 구형 10원짜리 동전에는 순수한 구리동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풍수에서 구리는 금김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뿜어내어 주변의 재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게다가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층층이 공덕과 재물을 쌓아 올린다는 완벽한 상징입니다. 소금과 팥 위에 이 동전 3개를 정삼각형 모양으로 조심스레 올려놓으십시오. 이제 이 귀한 재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붉은 천을 조심조심 오므려 싸매고 단단한 실이나 끈으로 꽁꽁 묶어주십시오. 묶으실 때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속으로 나쁜 기운은 나가고 맑은 금전운만 쏟아져 들어오라고 3번 염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붉은 주머니는 보살님들의 한과 눈물을 씻어내고 터주신의 가호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주머니 하나가 태양처럼 붉은 빛을 뿜어내며 안방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주의하십시오. 이 비방을 완성하여 침대 밑에 두는 시간은 아무 때나 쑥 밀어 넣어서는 절대 기운을 낼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가장 양기 영해가 충만하여 음기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시간, 즉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인 오시우시에 넣으셔야 합니다. 햇살이 가장 따스하게 비추는 이 황금 시간대에 침대 및 정중앙 혹은 보살님들이 베고 주무시는 베개와 수직으로 맞닿는 침대 및 공간에 이 붉은 주머니를 살포시 내려놓으십시오. 가난 귀신이 눈이 부셔 도망가느라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주머니를 내려놓으실 때 그냥 툭 던지지 마시고 무릎을 꿇은 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선탄한 이에 우주의 맑은 금긴 기운이 내 정수리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면서 내 몸속의 병마와 가난의 찌꺼기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몽땅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3번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눈을 번쩍 뜨고 주머니를 제자리에 두는 순간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꽉 막혔던 대운의 숨통이 뻥하고 뚫리는 맑은 소리를 영혼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붉은 주머니가 침대 및 정중앙에 안착하는 순간 비방의 절반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이 열린 지금 이 강력한 기운을 가두고 악귀들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결계를 쳐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안방과 온 집안을 감싸는 황금방패를 치기 위해 제 온몸의 기력을 다해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시던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채 제 목소리에 영혼을 맡기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 칠성신께 엎드려 비나이다. 여기 이토록 선량하고 애처로운 우리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한 맺힌 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침대 및 붉은 팥과 굵은 소금, 구리동전의 기운을 빌려 명하노니 이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고 기력을 쇠하게 하던 가난귀신 가난기운, 당장 그 더러운 발길을 끊고 지옥불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집안을 다스리시는 터주신 이여, 이제 맑고 깨끗한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사방팔방 흩어졌던 대운 다 운을 끌어모아 이 집안의 재물 창고를 터질 듯이 채워주시옵소서. 금전운은 구름처럼 일어나고 당첨의 횡재수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릴지어다.
보살님들 느껴지십니까? 지금 제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보살님들이 정성껏 놓아두신 그 붉은 주머니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와 안방 전체를 둥글게 감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악한 기운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황금 방패입니다. 이제 밖에서 떠돌던 가난 귀신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틈을 노려도 이 눈부신 방패에 부딪혀 비명을 지르며 천리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잠자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맑은 금전운이 넘쳐 흐르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명심하셔야 할 절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 비방이 집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대운을 끌어오기까지는 반드시 100일, 10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100일 동안은 청소를 핑계 삼거나 호기심에 그 주머니를 꺼내보거나 매듭을 풀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결계가 그 순간 산산조각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나 자식,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주머니의 존재를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순간 천기누설의 힘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침대 및 주변의 먼지만 빗자루로 살살 쓸어내며 터주신이 기분 좋게 머무실 수 있도록 겉에 청결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밥상에 따뜻한 고기 반찬 올려놓고 흐뭇해하시며 정작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굳은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시던 그 모진 세월. 비가 오면 쑤셔오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 빚 갚아주랴, 생활비 보태랴 뼈마디가 시리도록 일하며 버텨온 그 눈물의 희생을 이제는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밤, 텔레비전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쥐고 계실 그릇도 복권 한 장의 칠성님의 찬란한 기운이 깃들어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이 남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꽃길이 되기를 이 늙은 학자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적은 간절한 믿음과 행동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끓어오르는 대운의 기운을 보살님들의 것으로 영원히 도장 찍기 위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집안 빚 다 갚고 대박나게 해주소서 라고 말입니다. 보살님들이 직접 타이핑하는 그 손끝에 간절한 정성관들이 함께는 염원의 파장이 한데 뭉쳐 칠성님께 닿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혼자 속으로만 바라는 것과 글자로 세상에 내놓아 기운을 퍼뜨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간절한 소망을 댓글로 꾹꾹 눌러 적어 이 황금빛 대운을 집안으로 온전히 가져가십시오. 보살님들의 평안하고 넉넉한 내일을 축복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가위에 눌리지도 마시고 평온하고 따뜻한 단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설거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손주 돌보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계신가요? 능삼자이 팅더 다이애니엘 부디 지금 하고 계신 그 모든 고단한 일들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이 늙은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명운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천기누설과도 같은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거칠어진 손을 제가 따뜻하게 잡아드리며 남몰래 흘리신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세월 도대체 얼마나 눈물겨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갓 지은 따뜻하고 윤기 흐르는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시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애써 위로했지만 텅 빈 주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가슴 한구석에 켜켜이 쌓이는 그 시린 외로움과 서러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삼켜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짐승처럼 일만 하며 걸어오신 보살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하늘인들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찬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과 퉁퉁 부어오른 손목의 관절염, 통증,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에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행여나 곤히 잠든 자식들 깨울까, 가족들 걱정시킬까봐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셨지요.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 구분 등을 쳐가며 아등바등 살아왔건만 야속하게도 낡은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끊임없이 터지는 가족들의 뒷바라지와 남편의 빚보증 혹은 자식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그 무거운 부채는 온전히 보살님들의 연약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착하고 선량하게만 살아온 내게 이다지도 가혹한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어두운 방구석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피눈물 흘린 밤이 셀 수 없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와 끝없는 고통은 결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능히 기아이 대 애년마잉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착한 심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집안으로 스며든 흉악한 가난 귀신의 저주 때문입니다. 아무리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고 집안의 우환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바로 재물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여러분의 집 현관에서부터 끔찍한 음기가 소용돌이치며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대운대운을 꽉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 새해는 우주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치는 매우 특별하고도 위험한 시기입니다. 정민년의 붉은 양은 그 자체로 맹렬하고 뜨거운 화화의 기운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불기운은 풍수적으로 잘 다스리면 집안을 크게 일으키고 횡재수를 부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지만 조금만 틈을 보이고 풍수에 어긋나면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아온 한 줌의 복복마저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기운의 출입구이자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 머무시는 신성한 공간인 현관의 풍수가 여러분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호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제가 수많은 집을 다녀본 결과 대다수 보살님들의 집 현관에는 정민년의 불길한 기운을 폭발시키고 가난 귀신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3가지 색상의 물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색상들은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재물신을 기겁하며 도망가게 만들고 집안의 따뜻한 생기를 갉아먹으며 영국에는 가족들 간의 다툼과 원인 모를 중병까지 불러들이는 끔찍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에 이 3가지 색상 중 단 하나라도 놓여 있다면 2027년 새해에는 빚을 갚고 재물이 들어오기는커녕 남은 재산마저 통째로 불타버리는 참담한 흉액을 절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천 갈래만 갈래 미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 선량하고 착한 보살님들이 빚더미와 가난 속에서 피눈물 흘리시는 것을 저 길상한 불법은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엔궁이 차이, 정대이 하이벙. 그래서 제가 오늘 2027년 정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집 현관에 절대 단 하루도 두어서는 안 되는 이 무시무시한 3가지 색상의 정체를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건들을 단지 밖으로 내다버리기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꽉 막혔던 혈이 뚫리듯 해군이 씻은 듯이 물러가며 메말랐던 집안에 재물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가오는 정민년 새해에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어 찬란하고 풍요로운 대운대운을 맞이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발언합니다. Giọng điềm tĩnh, mang đậm tính triết lý phong thủy, chậm rãi Samahanan 우서 권사, 여러분은 우리 집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푹신한 소파가 있는 것일입니까? 아니면 밥을 짓는 주방입니까? 아닙니다. 집안의 명운을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혈혈은 바로 대문, 즉 현관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우주의 맑고 좋은 기운, 즉 생기와 재물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계시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관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영양분도 들어가지만 온갖 몹쓸 병균도 함께 들어갈 수 있듯이 현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떠도는 온갖 닭하고 흉한 기운들, 특히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재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은 매일 밤 여러분의 집 현관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아주 작은 틈, 아주 미세한 풍수적 결함이라도 발견하기만을 굶주린 짐승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관이 맑고 깨끗하며 바른 기운으로 채워져 있다면 터주신께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집은 가난 귀신들의 거대한 놀이터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즉 정민년. 정민년은 명리학과 풍수학적으로 아주 특별하고도 무서운 해입니다. 정민년은 붉은 양의 해를 의미하는데 천간의 정정도 불을 상징하고 지지의 미미, 역시 한여름에 메마르고 뜨거운 흙을 상징합니다. 즉, 하늘과 땅이 온통 맹렬하게 타오르는 거대한 화기화기, 불기운으로 가득 찬 한 해라는 뜻입니다. 이 강력하고 폭발적인 화화의 에너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쇠를 녹여 금괴를 만들 듯 엄청난 횡재수와 대운대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민년의 이 뜨겁고 맹렬한 불기운이 여러분의 집 현관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때 현관이 이 에너지를 부드럽게 감싸 제물로 승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적인 불기운은 곧바로 날카로운 살기로 돌변하여 집안으로 들이닥칩니다. 평온하던 집안에 벼락이 치는 격입니다. 잘 돌아가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의 앞길이 턱턱 막히며 가족들 사이에는 매일같이 언성이 높아지고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불협화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호통제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보살님들의 댁을 방문해 보면 이 현관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될 3가지 흉한 색상의 물건들이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발매트, 우산꽂이, 신발장, 장식장, 심지어는 문에 걸어둔 자그마한 장식품 하나까지 무심코 두었던 이 저주받은 색상들은 정민연의 불기운과 최악의 상극을 이루거나 혹은 불기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버리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이 색상들은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의 눈을 멀게 하고 기력을 쇠하게 만들어 결국 터주신이 집을 떠나게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터주신이 떠나고 금빛 방패가 깨어진 그 빈자리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바로 보살님들의 뼈와 살을 갉아먹는 흉악한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이 현관에 또리를 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살님들이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옥신거리는 관절염을 참아가며 찬물에 손을 담그고 피땀 흘려본 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기가 막히게 허무한 곳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고 누군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며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돈이 나갈 구멍이 귀신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아무리 명절과 제사 때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고
한식 한식과 청명 청명의 산소를 정성껏 돌보며 칠성님께 두 손 모아 빌어도 재물이 들어오는 첫 관문인 현관이 이처럼 흉한 색상의 물건들로 꽉 막혀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황금빛 대운을 내려주시고 싶어도 현관에 진을 치고 있는 가난 귀신과 살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눈물을 훔치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은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 끔찍한 풍수적 무지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며 눈물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이 자리에서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저주받은 3가지 색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남김없이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법을 찾을 수 있듯이 흉한 기운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걷어내기만 하면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맑고 청정한 기운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던 현관 풍수를 바꾸어 기적처럼 가난을 벗어난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와 그 비방을 다음 순서에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매서운 바닷바람과 싸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올해 65이 되신 어느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 보살님은 꽃다운 20살 나이에 시집을 와서 평생을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얼음물에 맨손을 담가가며 생선을 씻어내느라 열 손가락은 마디마디 굵어지고 뒤틀렸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거운 대야를 이고 지고 다니느라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은 하루도 끊일 날이 없이 이 보살님을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면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숨죽여 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지요.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일만 하며 살아온 가여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땀 흘려본 돈은 언제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평생 무능력하고 노름에 빠진 남편이 몰래 진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거듭된 사업 실패로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저녁 남편과 아들의 밥그릇에는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담아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신 김치 한 조각으로 줄인 배를 채우셨습니다.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애써 웃음 지으셨지만 텅 빈 지갑과 갚아도 줄지 않는 빚더미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참담한 심정을 뉘라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매일 새벽절에 올라가 칠성님께 눈물로 기도를 올렸지만 야속하게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그 부산 보살님의 댁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탈진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 마주한 허름하고 작은 집, 그런데 제가 그 집의 첫 관문인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은 한낮에 쨍쨍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 안쪽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고 음습한 흉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안을 열어 가만히 살펴보니 집안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께서는 시커먼 탁기에 짓눌려 현관 구석에서 힘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그 대신 흉악하고 굶주린 가난 귀신들이 득실거리며 그 집에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토록 선량하게 살아온 보살님의 집에 가난 귀신이 터를 잡은 것일까요? 제가 현관 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 끔찍한 원흉을 단번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과 신발장 위, 그리고 문고리에 이르기까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고자 하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될 3가지 흉한 색상의 물건들이
집안의 입구를 꽉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정민년처럼 불기운이 강한 시기에 이 색상들은 완전히 상극상극이 되거나 불기를 폭발시켜버리는 저주받은 색상들입니다. 이 색상들이 내뿜는 살기살기가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운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으니 칠성님께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대운대운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저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저것들이 바로 보살님의 관절을 갉아먹고 자식의 앞길을 막으며 피땀 흘려번 돈을 잿더미로 만드는 악귀 그 자체입니다. 보살님은 제 호통에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흉한 색상의 발매트와 조화, 그리고 낡은 우산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가방에서 굵은 소금을 꺼내어 현관내 모서리에 치는 비방비방을 행하고 탁해진 기운을 정화하여 터주신을 다시 모시는 강력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현관을 막고 있던 흉한 색상을 치워버리고 맑은 기운을 불어넣자 마침내 가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고 현관 입구에 눈부신 황금방패가 쳐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과 3개월, 딱 3개월 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짓누르던 그 지독한 가난의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우연히 좋은 귀인을 만나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첫 월급으로 보살님께 따뜻한 고기 반찬과 새 옷을 사들고 왔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신기하게도 잦아들었고 보살님이 장사하시는 생선 가게에는 갑자기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이 몰려들어 하루 매출이 몇 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현관의 숨통이 트이자 그동안 쌓아만 두고 들어오지 못했던 거대한 대운대운, 이 마침내 폭포수처럼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눈물겨운 기적이 단지 남의 집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절대 아닙니다. 이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집에서도 당장 내일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과 시린 무릎을 이제는 활짝 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다음 순서에서는 부산 보살님의 대운을 맡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에서 내다 버려야 할 그 소름 끼치는 3가지 색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황금 방패를 치는 비방비방을 할 수 있는지, 그 천기누설의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공개하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터주신의 눈을 가려 대운대운을 막아버리는 현관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3가지 저주받은 색상의 정체를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곁에 있는 종이와 펜을 가져와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이 3가지 색상만 현관에서 걷어내어도 보살님들을 평생토록 괴롭혀온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과 숨막히는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027년 정민년 새해에 현관에서 무조건 치워야 할 가장 치명적인 색상은 바로 붉은색, 빨간색입니다. 붉은색은 복을 부르고 귀신을 쫓는 색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보살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7년 정민년은 붉은 양의 해로 우주 전체가 이미 거대하고 맹렬한 불기운 화기우로 뒤덮이는 시기입니다. 밖에서 펄펄 끓는 불기운이 밀려오는데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인 현관에마저 붉은색 발매트나 붉은 꽃 장식, 붉은 우산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 거대한 불길은 여러분이 굽은 허리를 쳐가며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한 줌의 재물마저도 단숨에 잿더미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붉은색은 정민년의 불기운을 통제불능의 살기살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걷어내야 할 흉한 색상은 바로 검은색과 어둡고 칙칙한 색입니다. 현관 바닥에 깔아둔 때 탄 짙은 회색 매트나 신발장 위에 둔 검은색 장식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풍수에서 검은색은 물수를 상징하며 동시에 강렬한 음기를 내뿜습니다. 정민년의 밝고 강렬한 양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터주신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현관에 짙게 깔린 검은색 음기가 이 밝은 기운을 차갑게 식혀버리고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춥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들이 이 검은색이 뿜어내는 음기를 마치 따뜻한 고향처럼 여겨 현관의 둥지를 튼다는 것입니다. 검은 매트를 밟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는 떼어낼 수 없는 가난 귀신이 찰싹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두어서는 안 될 색상은 뜻밖에도 초록색, 녹색입니다. 보살님들 중에는 생기를 돋운다며 현관에 커다란 초록색 조화 가짜 꼴을 두거나 초록색 풍경화를 걸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행오행의 법칙에서 나무 먹는 불화를 살찌우는 땔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목생화라고 합니다. 2027년 정민년에 통제하기 힘든 불기운에 초록색이라는 땔감이 더해지면 그 불길은 가족들의 건강을 맹렬히 위협하는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이유 없이 관절이 더 쑤시고 남편의 혈압이 오르며 자식들의 마음에 불같은 화가 가득 차서 매일같이 집안에 고성이 오가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현관에 둔 초록색 물건들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평생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아무리 흉한 색이라도 아직 쓸만한데 어떻게 버리나 하며 망설이시는 그 고운 마음씨를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 척의 대운을 걷어차고 남은 가족들의 건강마저 해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현관을 둘러보십시오. 붉은색, 검은색, 초록색이 섞인 발매트, 장식품, 우산이 있다면 단호하게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집 밖으로 미련 없이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비워내야만 새로운 복이 채워질 수 있는 법입니다. 자, 흉한 기운을 다 걷어내셨다면 이제 텅 빈 현관의 칠성님의 황금빛 재물운을 가득 채우고 황금방패에 황금방패를 치는 청기누설의 비방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에 가셔서 가장 굵고 깨끗한 굵은 소금 1000일염을 사오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온갖 잡기와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영약입니다. 맑은 날 낮 11시에서 1시 사이 오시에 양기가 가장 충만할 때 현관 바닥을 깨끗이 물걸레로 닦아내신 후 현관의 내 모서리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조심스럽게 놓아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쌓여있던 가난 귀신의 지독한 냄새와 탁기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을 뒤져보시거나 은행에 가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10원짜리 동전 3개와 붉은 파파 5발을 준비하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땅의 기운 토생금을 강하게 끌어당겨 재물을 증식시키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 팥은 양기를 가득 품고 있어 음흉한 잡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곡식입니다. 이 동전 3개와 팥 9알을 작은 붉은 주머니나 흰 종이에 잘 싸서 현관 신발장 맨 아래 칸 구석이나 밝은 노란색 혹은 황금색의 새 현관 매트 아래에 살포시 숨겨두십시오. 황금색과 노란색은 정민년의 불기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흑토로 승화시키고 결국 어마어마한 금전운 금운을 낳게 하는 최고의 길상길상 색상입니다. 이 작은 비방비방 하나가 보살님들 댁의 현관에 눈부신 황금방패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팥과 소금의 기운에 놀라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것이고 10원짜리 동전의 강력한 파동은 밖에서 떠도는 거대한 재물운과 대운을 집안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터주신께서는 다시 맑아진 현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보살님 가족들을 모든 애군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과 비방은 모두 배우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 황금방패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하늘의 칠성님께 닿을 수 있는 간절한 기도와 축원을 저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갈히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흉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맞이할 모든 비방비방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그 억울하고 원통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거룩한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집중해 주신 보살님들의 그 간절하고도 지극한 정성에 제 가슴이 다 뭉클해집니다. 하늘도 감동할 그 깊은 정성이야말로 어떠한 풍수 비방보다도 강력한 대운대운의 씨앗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관내 모서리에 정성껏 놓아둔 맑은 굵은 소금과 은밀하게 숨겨둔 붉은 팥 9알, 그리고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 3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민년의 거센 불기운을 다스리고 우주의 영험한 기운을 끌어당겨 여러분의 집 입구에 거대하고도 눈부신 황금 방패를 세워줄 신물들입니다. 이 황금 방패가 쳐지는 순간 밖에서 서성거리던 가난 귀신과 온갖 애군들은 그 찬란한 빛의 눈이 멀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맑고 깨끗한 재물운만이 여러분의 집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쥐고 계시던 걸레도 주방의 칼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방바닥에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근심과 걱정, 갚아도 끝이 없는 빚에 대한 두려움,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까지 모두 이 늙은이에게 맡기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그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위로하고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여러분의 가정에 억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싣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1월 성신, 그리고 명주를 쥐고 계신 칠성님전에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 이토록 선량하고 자애로운 보살님들이 두 손 모아 엎드려 있나이다. 평생을 제 입에 들어가는 밥알보다